때가 차니 하나님은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을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 즉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무리에게 그는 회개의 긴급성과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죄를 멀리함과 함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이 회개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은 구원의 확신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구원이 확실하니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나 봅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민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룩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를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완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이 회개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외쳤을 때 이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듣는 자들이 주목하게 하시고 또 그 말에 찔림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그것은 여느 사람의 말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의 말이 굉장히 권위 있게 능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에 이만큼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거나 특별하게 볼 때 이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에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 사용받는 사람도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교만에 넘어지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자에겐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저주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그 선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요한복음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요한은 물러나야 합니다. 그의 사명은 여기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더 크신 분이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 발을 씻는 일은 노예들이 했습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요한의 말에는 자신 또한 예수님께 복종해야 할 종이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요한의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누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불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판을 불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8절,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28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그가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 사이로 만들었고 또 사망과 저주의 원인이 된 죄.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인류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병 고침, 물질의 공급보다 더 좋은 것은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의 기쁨이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소식보다 풍성한 물질을 주고 병 고쳐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죠. 우리가 진정 죄 사함의 기쁨을 안다면 물질의 풍성한 공급이 없어도 세상에 부러워할 인생 살지 않아도 아쉽거나 조바심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20절 말씀처럼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이후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서 그는 목베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 요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리스도는 흥하셨고 그는 쇠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은 이 세례 요한의 최후를 보며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고 또 허무하게 보이진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는 느껴지십니까? 그의 죽음이 장엄하고 또 비장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성도 여러분은 이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성도님들은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평신도 사역자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한 권사님이 평소에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계속 기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회에서 그분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권사님이 그 사역자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평신도 사역자님이 이제 장로 직분이셔서 장로님이라 부른 것 같습니다. 장로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서 선교사가 되지 않도록 설득 좀 시켜주세요. 그토록 아들을 사용해달라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 어머니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순교는 흔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 사용해달라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대한 바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이 흥하여야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을 때에 내 삶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든 그리스도가 흥하시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곡의 가사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며 옥중의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인내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그는 새 언약의 시대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떠한 의심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억울해하거나 허탈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그 앞에 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일하시는 타이밍도 우리의 예상과 다르고 일하시는 방식도 우리의 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시간, 그분의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또 무명으로 여김받고 고난을 겪게 되어도 사명에 충실한 자는 분명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여기서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강한 확신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바울의 표현처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을 훨씬 능가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시간과 방식이 내 기대와 다를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또 원망해 왔습니다. 주님을 이용해 내가 높아지고픈 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낮아지고 여러 가지 손해와 고난과 핍박을 감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오늘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